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오늘 3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말의 시작과 세상의 끝. 오늘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거의 그 종말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 두 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정말 7가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지금의 삶에서 회개하고 올바른 삶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이 성전이 다 황폐화될 거라고 앞으로 예언까지 말씀을 하신 게 우리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 다시 이제 성전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이제 2, 3일 있으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이제 성전에서 나오니까 성전의 외곽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느냐? 정말 이렇게 웅장하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황홀하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좀 정말 정말 웅장하고 정말 이 화려하다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1절하고 2절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저 성전 저 큰 돌이 마태는 그걸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누가 같은 데 보면 얘기를 합니다. 저 돌이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너무나도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냥 성전 너무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같이 진짜 그런 공감대를 이루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당시 이 성전이 지금 몇 번 막 무너지고 해가지고 솔로몬 성전 또 포로에서 또 와서 스룹바벨이 또 재건하고 지금은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재건을 하는데 지금 한 50년 걸렸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헤롯은 어떠냐, 막 금덩어리 위쪽에다가 금 같은 거에다가 또 하얀 대리석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햇빛이 비치면 막 그 성전이 막 반짝반짝하고 정말 굉장히 화려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저거 너희들 좀 보고 있지? 저거 근데 다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 이렇게 겹쳐서 남지 않고 몽땅 완전히 다 이렇게 바닥에 진짜 이렇게 헤쳐지듯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더 놀란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요. 지금은 이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게 이제 퍼져서 사는 유대인들은 다 회당 중심이에요. 그래서 회당 내에서 9.8m, 980m, 아니면 어떤 율법에는 또 1.8km 이상은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 근데 걸어와야 되니까 다 회당의 주변에 다 살아요. 왜냐하면 더 거리가 멀어지면 회당에 안식일날 이들이 예배드리러 올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전 중심, 이제는 성전 없는 데서는 회당 중심으로 사는데 이게 지금 무너진다고 하면 이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성전이 무너지면 나라가 멸망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제 보통 옛날에는 지금 대통령을 우리가 임기제로 하지만 옛날에는 다스리는 왕이 죽으면 그 왕의 시대가 끝나는 그런 거와 이제 마찬가지로 이들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솔로몬이 성전 질 때도 그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다가 내 이름을 두겠다. 성전에다가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디서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늘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그런 삶을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성전이 다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면서 감람산에 가서 이제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조용히 와서 물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아까 하신 말씀이 도대체 언제 일어날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또 세상에 끝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나.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지면 종말이 온다고 이들이 또 생각을 하는 유대인도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려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년 정도 있다가 이 로마에 의해서 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정말 그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근데 저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마 한 19년 이렇게 전에 이게 짓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좀 바라볼 때 한 50년 됐고 이 성전이 장장 80년 정도 되면서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AD 70년, 우리 말하면 그 서기 70년인데 그렇게 80년 언제 완성이 되냐면 63년, 우리 말하면 서기 63년에 완성돼서 한 7년도 안 돼서 완전히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아까웠을 것 같아요. 막 흰 대리석으로 10년 진 것도 아니고 몇십 년을 그렇게 졌던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 성전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오늘 그 24장은
사실은 우리가 계시록 요한계시록도 있잖아요. 근데 24장을 소계시록이라고들 많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24장을 설교하는데 많이 힘들어요. 어려워하고 여기도 굉장히 난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교했던 걸 생전 안 찾는데 그때는 어떻게 이거를 설교를 했나 하고 좀 찾아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왜 힘드냐면 이 그 24장에 저도 한 두세 번 이렇게 나눠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그 주장하는 견해가 다 달라요. 제일 먼저 뭐가 다르냐면 오늘 24장을 유대인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과 아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도 전한 말씀이다. 여기서부터 또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어떤 때는 유대인한테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주회종들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한테 이제 전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는 아까 제자들이 물었으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더 넓게 볼 때는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런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또 모든 나라가 이런 것들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는 유대인, 2차적으로는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이 설교를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먼저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종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 92년에 그 다미선교회 때문에 종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건너뛸 수가 없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또 사실이라고 먼저 답을 말씀드렸는데 종말의 그 세상의 종말 끝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 종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다.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아멘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듣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듣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세상이 시작되고 세상이 끝난다 이런 말씀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만큼은 이 세계가 시작됐고 이 세상이 끝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지식적으로 이 얘기는 이제 많이 들었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또 시작과 마침이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 그 온 세계를 시작할 때도 내가 같이 시작했지만 이 세상 마칠 때도 내가 마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 이 알파와 오메가는 이 헬라어로 말하면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가나다라 이게 그 마바사 이렇게 하면서 이 하가 끝인가요? 가자에서 이렇게 뒤에 카타파 하가 끝이네요. 이렇게 가와 하 이렇게 시작도 내가 했지만 끝도 내가 마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시작되었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 끝이 난다. 이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 많이 들어서 여러분도 대답은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얼마큼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여기저기에서 이 시작이 된 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끝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계시록을 많이 얘기하는데 계시록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뭐 다니엘서에도 있고 여기저기에서 여러분 그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사실을 주일날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얘기 설교를 이제 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은 그런 데잖아요. 이제부터는 학교 갈 필요 없다고, 세상 끝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제부터 돈 벌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이게 어디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왜 그러냐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그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 성경을 보겠지만 이단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아무리 뒤져봐도 날과 시는 모른다 그러세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답답한 거야. 언제 끝난다는 거야, 세상에. 종말이 언제 온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단에 가면 그 얘기를 해줘요. 언제쯤 온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가방 팽개치고 거기 다 가 있는 거예요. 날짜가 있으니까 그 날짜에 가깝다고서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단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여러분 그 교단이나 이런 교파에서 이렇게 막 땅 팔고 집 팔고 와가지고 하는 데 없어요. 근데 이단은 이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궁금해하니까 그 날짜를 잘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오지 않고 또 미국에서도 홍 누가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데 다 이렇게 불발됐어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좀 더 오시려고 그런다 그러고, 내가 오시려고 그랬는데 기도해서 못 오게 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그런데도 한번 미혹에 빠지면 근데 거기서 참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고. 우리 고린도 후서의 그 4장 말씀처럼 혼미한 신이 그들을 잡고 있으면 전혀 그거가 이 진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정말 많은 기적을 하고 예수님 막 그렇게 하는데도 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이 진리를 믿지 않고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가는 불못에 가는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실히 우리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근데 성경에 세상에 그 시작되는 말씀보다는 사실 끝나는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작은 이미 됐잖아요. 이제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사실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그냥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 다 아니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들이 정말 주님은 언제 오고 오실 때 무슨 징조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토대로 세상이 끝이 그러면 언제 있게 되는 건지 그 부분과 이 세상이 끝날 때 어떤 무슨 징조들이 있는 것과 그러면 우리는 세상 종말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가지고는 다 되지 않지만 제가 두세 번 나눠 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들었지만 내가 사는 세상 끝이 있어. 근데 그 끝날이 어떻게 되고 무슨 징조가 있을까?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마음으로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냐면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들어서 알았어요. 근데 난 지금까지 믿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화시키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주의 임하심과 이 세상 끝날 무슨 징조가 있냐고 이제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24장 5절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종말이 가까울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 사칭해서 내가 예수다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이런 얘기하고
날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걸부터 먼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말이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난다고요? 예수 이름을 사칭해 가지고 내가 예수다, 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성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가 있다고 해서 가고 막 광야에 예수가 있다고 해서 가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미리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많으니까 절대 미혹되지 말으라고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예수라는 자가 막 들에 있다 막 이렇게, 그때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7, 8년 전에 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가 한 50명 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아요. 그래서 계룡산에 가면 지금은 여기다 십자가를 막 붙이고 내가 예수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이 확실히 알지 않으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엉뚱한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발을 들여서 이제 우리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그런 막 아이고 두려워 막 다 무너지고 이런 것보다는 오늘 예수님이 항상 그래요.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그냥 정상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웠다 해서 막 갑자기 학교 안 가고 막 집 다 팔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짜가 거짓 선지자도 많고 적그리스도 많고 이런 짜가가 이렇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더더군다나 또 어떤 게 이게 종말 얘기를 하면 또 무슨 짜가가 많이 생기냐면 가짜가 자기가 재림 예수래. 벌써 재림을 했어요. 자기가 벌써 재림해가지고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단의 교주들이 거의 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 벌써 재림 예수래. 자기 성령이 왔고 두 감람나무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쫓아다녀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히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신천지 그 6개월 훈련 끝나고 이 시험을 테스트를 보는데 마지막에 시험 문제가 성령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거기다가 신천지 그 사람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인가요? 그때 깨달은 사람은 거기서 나왔는데 이게 계속 훈련 받다 보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시험 마지막 시험 이런 문제에도 이 성령님을 이만이라고 기록하고 성령을 예수님 보내줬는데 그게 이만이라는 거예요. 이단 교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 거의 그래요. 재림예수, 자칭 재림예수 아니면 성령이 자기라는 것을 많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확실히, 근데 오늘 진짜 중요한 건데 더 여러분이 또 많이 못 나오셨네요. 이게 중요한 때는 더 계셔야 되는데 제가 좀 사실은 안타깝네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진짜가 있으면 항상 가짜가 있는데,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데 진짜가 별 볼 일 없는 진짜는 짜가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가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 소중해, 가격이 비싸, 귀중해. 그러면 항상 가짜가 생겨나요, 여러분. 우리 집 이제 가짜가 저는 이제 많이 제가 본 거는 뭐냐면 가방, 시계. 제가 언젠가 홍콩에 저희 가족들이 모처럼 만에 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하나가 명품 가방을 이제 막 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소개받아서 갔는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홍콩이었는데 가방을 이게 사실은 명품은 아닌데 명품 굉장히 비싸니까 짜가라고 해가지고 그들도 알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골목에 들어가더니 무슨 문을 통과하더니 문을 몇 개 통과하고 막 샤타문도 통과하고 들어가면서 야 여기 이건 무섭다 이러다 우리 어디 가둬두는 거 아닌가, 몇 그런 통로를
지나고 나서야 어느 가방을 거기다 진열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가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문을 몇 개 통과했는지 몰라. 이러다 우리 여기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떤 데는 샤타문이 내려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들어가기도 해야 돼요. 나중에 집에를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막 그런 뭐 가방은 둘째치고 막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왜 그러냐면 명품이 워낙 비싸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허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짜가들을 만들어 가지고 좀 싸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가 막 진짜라도 막 이게 널려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짜 안 만들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 자칭 재림예수 무슨 감람나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 짜가가 많다는 거는 가짜가 많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귀중하고 가치 있고 예? 이렇기 때문에 이 자칭 예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한 게 여러분 가짜 석가, 가짜 공자, 가짜 마호메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전 많이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단에 저거 한 사람들이 여기처럼 가짜 예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별로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냥 뭐 믿는 사람 또 뭐 그렇게 뭐 몇 명이 그러고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사칭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그건 그만큼 예수님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우리에게 구원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돼. 진짜는 아까처럼 명품이 시계고 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가짜가 많이 만들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짜 석가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 이게 진짜라고 가치 있다면 거기에도 막 그 짜가가 잔뜩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게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짜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짜가가 어디 많더냐고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짜가가 전 세계에 많아. 전 세계. 그거는 그만큼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정말 우리 구원자로서 이렇게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나는 정말 진리 안에 참 예수님의 진리를 내가 믿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막 재림 예수 뭐가 어떻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럼 저 여러분이 어떻게 구별을 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저번에 보니까 그 뭐 유명한 아나운서도 막 이단에 빠지고 그러던데 배운 사람들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럼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 돼.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셔요. 성령님이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그가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이 보혜사가 원래 뜻이 여러분에게 상담해주고 조언해주고 이렇게 인도하고 이런 걸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이거 이상하네? 그런 게 여러분 그러기 전에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아까도 성경을 잘 모르니까 막 성령님이 영으로 오신 건데 무슨 눈에 보이는 이만희가 이런 얘기를 믿지 않게 돼요. 그런데 제일 여러분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한참 그 지식과 진리에 호기심이 있는 20대라는 거예요. 20대. 그래서 전에 대학에 그 막 정명석 이런 뭐 JM인가요? 여기 학생들이 이 한참 지식에 뭐한 학생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도 20대 30대가 많아요. 물론 나이 든 사람 자기들 별 볼 일 없다고 전도도 안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그때 막 한참 지식에 최고조에 이런 이 젊은이들이 안 빠질 것 같죠? 왜?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적당히 다녀서 근데 가니까 막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가르쳐 주는데 처음에 다 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호기심도 많고 그러니까 막 여기 나중에 빠지다가 완전 이 젊은 20대 30대가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 어린 예배 아이들 예배 물론 좋지만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이제 딸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느 교회 뭐 유치부 유아부 많고 어쩌고 우리 이제 딸은 이제 그런 거 이제 관심이 있지 아무래도.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유아부, 유치부 모든 어린이 그거 다 겪고 다 고3 때까지 하고 나왔는데 너 지금 뭐 아냐 이면 최고로 정말 거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보세요. 야 선생님들 진짜 이 미대 출신 끝내줘요 정말. 제가 그래서 결론 내린 거예요. 말씀 공부해야 되지. 아무리 큰 교회 이런 막 그런 거 굉장히 막 저런 것들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칸타타 할 때 막 거기에 노래하고 성가대를 했으니까 막 뭐 해도 또 뽑혀가지고 막 비행기 날리고 별거 다 했어요. 그때는 저도 잘 그런 거 몰라서 막 그냥 딸 사진 찍느라고 막 그 앞에 나와서 막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대리만족인 거예요. 그냥 앞에서 뭘 하는 자체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꽝인 거예요. 꽝. 왜냐면 우리 딸만 다닌 게 아니라 우리 조카들도 다 큰 교회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으로 서 있는 아이들은 쓰겠지만은 그렇게 막 그냥 어디 해외에도 막 월드미션 다니고 뭐 막 어떻게 못 가게 하면 막 컴퓨터 팔아가지고 하고 막 그때는 어떻게 주의종 될 것 같은 막 이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최고로 된 그런 교회 시스템 그런 것들 다 했지만 다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씩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여러분 그 정석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많은 조카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것은 저는 그래서 어른 예배 되도록이면 이 저학년 말고는 같이 참석하길 원해요. 있는 그대로를 알아야 돼. 지금도 이게 지금 종말이 있는데 그때 많이 미혹하는데 어떤 말로 미혹하는지 뭐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저는 원액을 그냥 가르치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주일날 이렇게 막 이런 것들 설교 많이 안 하잖아요. 위로 받고 마음 편하고 막 이런 것들 희망 주고 젊은 또 세대 그런 교회들은 비전 주고 이런 것들 많이 설교하잖아요. 절대 그런 걸로 구원받지 못하고 절대 그런 걸로 믿음 자라지 못하고 그런 소리 듣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 호기심에 이제 빠지게 되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서 젊은 아이들이 못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제가 주제 설교하고 막 그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중에 다 강해 설교로 바꿔서 하나도 빼지 말아야 되겠다. 다 가르쳐야 되겠다. 몇십 년 다녀도 이런 게 있었어? 여러분 7화 이런 거 주일날 누가 하더냐고요. 강해 설교하는 교회만 해요. 아니 화가 있다는데 그거를 주일날 여러분 막 힘들어서 왔는데 막 여러분 화 받는다 막 징벌 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겠냐고요. 저는 이제 바리새인 서기한테 한 얘기를 우리 걸로 적용해서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아직 재림 안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재림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뒷부분에 24장 볼 거예요. 이 번개가 어디에서 이 동에서 서쪽으로 번쩍하면서 보는 것처럼 온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 못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뭐 자칭 재림 예수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근데 오실 때에 대한 뒷부분 얘기가 또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또 하나 이 종말이 가까우면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대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7절 우리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근데 사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점점 더 빈번하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전쟁 소식을 전에 막 시리아 거기 싸우더니 그쪽에는 좀 종전이 됐고 이쪽에 지금 뭐예요? 여러분 다 아는 뉴스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좀 중국에서도 대만 가만 안 놔두겠다고 계속 지금 언제 전쟁이 돌발할지 몰라요. 사실 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남북한 핵 개발해가지고 계속 쏘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이 어젠가 보니까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여기도 화약고야, 화약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기근이 오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곡물이 그나마 작년에 심었던 게 나오는데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굉장히 곡창지대더라고.
내년에 이 그 곡식값이 또 많이 오르지 않을까 또 염려들을 하더라고요.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여러분 충북 괴산에서 4.1 지진이 일어났었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이제 계속 일어날 건데 놀라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거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이게 재난의 시작이지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정말 끝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 분명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 들려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이건 아직 끝이 아니라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 뭐예요? 이런 재난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재난의 지금 시작이야. 앞으로 이 재난 같은 게 계속 일어날 거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일어나면 그냥 내가 언제든지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더 신앙 안에 서야 되겠다 이런 결단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세 번째는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있어요. 뭐 끝나요. 세상 끝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 삶에다 적용을 안 하시더라고. 환란이 있대요. 전 제일 싫어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 14장에 장례 치를 때 지금 이후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저도 가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막 우리는 육적으로는 관계에 막 힘들고 어렵지만 전 영적으로 1대1로 보면 야 이런 환난 안 겪고 가셨구나. 앞으로 핍박이 이렇게 많을 텐데 그래서 그냥 주님이 부르면 일찍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늦게 가느냐고 혹시 이런 환란이 있을까 봐 순교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서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전 요게 그러니까 전 유교는 겪지 않았지만 유교 때가 이런 일을 많이 있었다고. 이 가난한 그 하인들이 막 부자들 공산당한테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완장차거나 부잣집 다 털고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여기 실족 믿음을 배교한대잖아요. 배신하는 막 이런 일이 생기면 그까지 믿음 집어 던져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진짜 누가 이 공산당 국가들이 예수 믿는 사람 착출하라고 할 때 다 알고 저기가 누구예요? 저기 이렇게 해서 집사고요, 거기 목사고요, 장로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때가 저 여러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 몇 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완전 죄인 취급받았어요. 정말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가 막 다 죄인인 것처럼 하고 이럴 때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우리 진짜 힘들었는지 몰라요. 교회 간다는 소리 여러분 떳떳이 못하고 다녔잖아요. 그럼 막 교회 간다고 막 올마올 것 같이 막 가족들이 그랬는데 그 가족들도 나중에 다 걸렸어요. 결국 오미크론이라도 이럴 때 우리 그때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탄했으면 비판했으면 좋은데 믿는 사람도 이럴 때는 지혜롭게 해야지 막 그러고 막 같이 그게 그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지금 했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제 또 환란이 언제 오냐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예수님만이 진리고 구원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또 잡혀가는 거야. 아니 그러면 불교도 구원자인가 여러분? 마호메트도 여러분 알라신도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 하다가 이 차별금지법 이 성소수자들도 다 막 이게 지금 막 여기 와가지고 동성애 이 합헌까지 합쳐가지고 여러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엄마 나는 얘랑 결혼하고 싶어 어떤 딸을 데려와가지고 그러고 막 아들이 아들 데려오. 난 그때 인신매매도 많이 있을 것 같아. 애기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애기를 못생겨 놨으니까 애기 낳고 싶으면 막 애기 또 이렇게 막 몰래 중국에 처음에 아이들 많이 인구 억제하느라고 한 명씩만 나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얼마나 많이 훔쳐갔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만 둘 낳다간 정부에서 저거 한데 자기 아들 애도 못 낳는데다가 딸 낳은 거야. 그럼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데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죄입니다 했다는 죄가 잡혀가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에 있잖아요. 근데 먼저 이런 거를 합헌하고 저기 통과한 나라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거 막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다 망했다 하는데 기가 우리가 다 막힌 사람들 때문에 지금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2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까 거짓 선지자 미혹되지 말라 얘기잖아. 미혹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되고 나서 저도 그때부터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됐잖아요. 야, 제가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제 설교만 듣지 말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좋은 거 많으니까 많이들 여러분 그것도 들으세요 해놓고 얼마 있다가 보니까 다시 제가 얘기했잖아요. 듣지 마세요. 듣되 유명한 목사님, 우리가 인정하는 목사님, 기독교 TV에 나오는 목사님 설교만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난무하고 이렇게 정신없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왜곡해서 가리키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너무 많다는 걸 알아서 제가 막 그 말을 한 걸로 후회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 교정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CTS는 CBS는 그런 것들을 검증을 잘 하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아는 인지도 목사님 설교만 듣고 나머지는 여러분 좀 여러분 듣지 않도록.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들 듣기에 부담스럽지 않게 설교하는 것들을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뭐 11조 하지 않아도 되고 11조 하라는 목사는 지옥 가야 된다. 막 이런 거 좋아하시고 또 어떤 걸 많이 듣기 좋은 말 하시는 그런 목사님 설교에 아주 인기가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은사. 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제가 그래서 몇 카트를 올렸었는데 저도 겁이 나요. 이 사람들이 대적을 할까 봐.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하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불법이 성하다 보니까 뭐 서로 믿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게 될 거다. 언제? 말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종말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 뭐라고 딱 한마디만 하잖아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죄인이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이라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몸소 와서 제물돼서 그 부활 승천 하시는 사망 권세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해서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 나라 간다는 이거 확실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이걸.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밖에 없다. 여기까지 확고하게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끝까지 견디려면 이 믿음 가졌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근데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 이 종말에 오는 막 환란도 있죠, 막 미혹도 있죠, 뭐도 있죠. 근데 여기 실족할까 봐 제가 걱정스러운. 그래서 나는 그러면 확실히 믿은 거를 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 확고해도 나중에 다 실족해서 배신하고 배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당장 어려우면.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돼. 성경에는 마지막 때 기도하라는 소리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님이 그건 아니라고 여러분 구별하게 해서 여러분 끝까지 다 천국문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난 한 1년 2년 더 놀다가 이제부터 목사님 말씀처럼 열심히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도 이제 노아 홍수 얘기를 예수님이 또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말씀을 이제 준비해서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종말은 시작됐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부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뒤부터 시작됐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종말은 아까도 이게 재난이 시작이야.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 근데 그 끝이 언제 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냥 종말의 끝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종말의 끝이다. 그걸만 여러분 확실히 아시면 돼.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24장 누가복음 계속 세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읽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 그랬는데 무슨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저거를 얘기하니까 이게 이단인데 이 얘기 성경을 알았으면 아이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 여러분 하셔서 절대 이단에 안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건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제가 전에 지금 복음 선교에 무슨 시국 무슨 국 이렇게 해서 그 공산주의 이런데 얘기했죠. 근데 지금 사실은 온라인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막 태권도나 다른 의사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거의 다 전해지지 않았나. 막 무인도나 뭐 미종족 이런데 막 산속에 사람을 아직 못 만나지 않은 다음에는 지금은 진짜 얼마큼 됐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온라인도 있죠. 여러분 막 이 카세트 던지고 막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거의 많이 복음이 지금 딴 것까지 그때 끝이 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원하니까 기회를 다 주는 거야. 이제 내가 믿고 안 믿고는 자유 의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나 요것만 알려주셔서 그리고 이제 무화과나무 그 징조로만 그때가 끝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이날은 언제 종말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